안녕하세요. 후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고 모든 생명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요약 잠깐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걸 요약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 변심을 잘한다든지 조석간으로 마음이 변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마음먹어 뜻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드렸죠. 또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도 그 존재가 어느 순간까지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까지만 사시고 그 후에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 그러면 영원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믿음도 영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또 합치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주일 요약을 딱 4글자로 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실하게 갖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만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을 읽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만의 어떤 특징 하면 2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유적인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나누지 않은,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첫째, 독립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독립적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 있죠. 그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러는데, 나는 내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독립적이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피와 살을 받았으니까 독립적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가만히 추적해 가보면 그 원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양 이전에 어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변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립적이지 못하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완전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시니까 또 바뀔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고 퇴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완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완전하지 않다면 자꾸 바꾸겠죠? 자꾸 변하겠죠? 근데 완전하다면 바꿀 필요가 없죠. 만약에
텔레비전 자체가 완전하다면 텔레비전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그런데 텔레비전도 완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흑백 텔레비부터 그리고 조금 정사각형 텔레비가 나오더니 점점점 큰 텔레비가 나오고 점점 더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이 나오고 소리도 좋은, 음질도 좋은, 화질도 좋은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텔레비전도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도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발전도 없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신 완전하신 불변의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한하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무한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무한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징이세요. 이건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유한 특성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 만물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영적 존재인 사람과 공유하신 특징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품이 있죠.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또 성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인품은 나누어 보면 지, 정, 의로 나누어져요.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정,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짐승은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옳다, 그르다, 양심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 정, 의, 이것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졌나, 바르게 교육되었나, 바르게 지켜졌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죠. 하나님도 인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품,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은, 감정은 완벽합니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변하거나 조금 나한테 잘한다고 마음에 좋아지고 나한테 속상하게 한다고 미워지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는 신의 성품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찾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자연 만물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요, 가만히 보면 악을 미워하시기도 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잘 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감정에 우리가 호소하는, 하나님의 감정에 맞는, 저놈 참 이쁘네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 잘하네, 복 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품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신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윤리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위엄을 말합니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귀신들은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정의가 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난폭해지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품,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세요. 진실하시다고요. 믿으시다는 거죠. 믿으실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인격이나 이거 하나님의 신의 성품,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죠. 지식, 지, 정의가 바르기 때문에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세요.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마주할 때,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실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찾아오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삶의 깊이까지,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실한 삶,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주일날 뵙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진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